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코카콜라와 그 경쟁하는 업체인 펩시콜라의 CEO인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제 펩시콜라의 CEO로 이렇게 등극한 다음에 그는 경영을 하면서 목적이 있는 성과다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경쟁사인 코카콜라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제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에 비해서 어떤 판매망이나 판매량이나 모든 면이 매우 협소했는데 이제 인드라 누이의 이 CEO 취임 이후부터 아주 급성장하는 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가 목적이 있는 성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목적은 영양을 균형적으로 갖춘 먹거리 그리고 건전한 재정소득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골자를 어떤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해서 오늘 펩시콜라가 성장하는 어떤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목적이 있는 성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과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성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다시 리프레이즈한 말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릭 워렌 목사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 한국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9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관한 천사들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마리아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특별히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성과, 우리의 성과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 목적에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특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참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하는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회개함을 통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 곧 죄사함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가, 목적에 맞는 성과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다다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즉 여기에서 에스겔에서 잃어버린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목적, 구원에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 즉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2절에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영적으로 자기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한 일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나쁜 거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 악한 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나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신년을 같이 지낼 때 맨 마지막 해 49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도 지키고 신년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신년을 지키는 게 안식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요. 그러면 그 안식년이 되기 전에 수확한 걸로 안식년 때도 먹고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신년에도 먹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년이 지난 다음 해에 농작물이 생산되어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안식년이 되기 전에 내가 3년치 먹을 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말대로 살 때 너희들을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레위기에서 안식년하고 신년을 지킬 때에 그것이 겹쳐지는 해에 3년 동안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나를 합리화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것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도 저질러요. 그런데 그 거짓으로 벌고 악한 것으로 번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알지 못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과거의 악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악하게 막 살아가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실성을 어디서 보냐면 평소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 하는 말을 내가 뭘 보고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굽어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한 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렬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건 형식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회개도 하나님은 진실되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잘못인 줄 알았지만 이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회개의 정이 있다고 해서 벌을 경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가 특별히 어느 대통령이 이 국민에게 아주 밉상이 되어지고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자가 이제 무슨 만찬을 하고 헤어지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한테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래요.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목사에게 비싼 음식 20만 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세요. 왜? 그에게는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하다못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뭘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지만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의 시스템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죄진, 그 역시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성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를 시인하니까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 너도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죄인들에게도 괜찮다 그래요. 죄인들에게도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 막연하고 그런 어떤 거짓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불의한 것 싫어하시고 더러운 것 싫어하세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으로 다시 돌이켜주시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가 아니에요. 왕따는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내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내 인생이 아주 짜증이 나고 왜 나는 저 부류에 속하지 못할까? 그걸 동경해야 왕따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나 홀로 더 기쁨의 세상 속에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자기 혼자만 고립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은 먼저는 내가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정말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안다라고 하지만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사죄의 은총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죄의 그 은총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영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